세계가 이상기온으로 화재, 또 지진, 또 전쟁,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로 다들 못 살겠다,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의 기본은 패스입니다. 패스를 잘 해야 됩니다. 축구 선수를 평가할 때 몇 골을 넣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한 경기에 패스를 몇 번이나 했느냐, 그 퍼센테이지도 중요하게 따집니다. 그런데 패스를 할 때도 파울이 있어요. 칼 같은 패스를 했는데도 심판이 파울, 반칙을 선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오프사이드 반칙을 했을 때입니다. 오프사이드 반칙이 무엇입니까? 공이 있는 쪽이 온사이드고요, 공이 없는 쪽이 오프사이드예요. 그래서 오프사이드 반칙이란 공이 없는 쪽 오프사이드에 공격수가 수비수 라인보다 먼저 앞서 들어가면 심판은 어김없이 깃발 들고요, 휘슬을 붑니다. 오프사이드 반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멋진 원더골을 넣었어도 무효입니다. 무슨 짓을 했어도 다 없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네 축구에서는 오프사이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왜요? 심판이 없어요. 내가 선수고 내가 심판입니다. 그냥 막 차면 됩니다. 골만 넣으면 장땡입니다. 하지만 빤듯한 조기축구만 가도 심판이 있습니다. 오프사이드 엄격하게 봅니다. 조기축구만 가도 멋진 골 넣었어도 오프사이드면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도, 신앙의 세계에서도 영적 오프사이드 반칙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영적 오프사이드 반칙이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 오프사이드를 범하면 끝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우리가 아무리 멋진 일, 큰 일, 대단한 일 해도 그것은 무효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하면 심판 대신 하나님은 깃발 들고요, 휘슬 불고요, 오프사이드 반칙했다, 끝이다, 무효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뒤서겠다는 결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달라는 결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뒤를 따르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찌 그리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3m 가까이 되는 거인장수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렸기 때문일까요? 참 지지멸멸했던 이스라엘을 위대한 왕국으로 세웠기 때문일까요? 영어 NIV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영어로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A man after my own heart. 고지것들이 직역하면 하나님의 마음 after, 뒤에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는 사람들 앞에서는 늘 이끄는 리더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리더가 아니라 팔로워, 따르는 자,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면서 하나님의 전적으로 밀어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오프사이드를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뭐가 되는 줄 알고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심판 대신 하나님이 깃발 들고 휘슬 불고 아무리 멋진 일, 대단한 일 했어도 다 무효시킵니다. 영적 오프사이드 반칙을 범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뭘 보고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하다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셨을까요? 오늘 다윗을 보면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단적인 하나의 예를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본문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주목할 것은 다윗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묻고 어디로 가야 할지 먼저 묻고 하나님 주신 답을 따라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밑줄 그어보세요.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밑줄 그어보세요. 어디로 가리이까? 밑줄 그어보세요. 계속 묻고 있죠. 오늘 본문의 사건 상황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죽었어요. 사무엘하 1장에서 죽고 사울왕의 장례식이 끝났어요. 그 후에 우리 오늘 본문 2장 1절이 그 후에죠. 장례식 끝난 그 후에입니다. 왕이 죽었어요. 그럼 누가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돼야죠. 다윗도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자예요. 13년 전에. 근데 계속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죠. 근데 그 원수, 그 장애물 사울왕이 죽었어요. 민심도 다 다윗 다 다윗을 원해요. 그러면 다윗은 그냥 왕 되면 돼요. 그냥 올라가서 깃발 들면 다 왕으로 세워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서의 기자는 다윗의 어떤 한 행동에 주목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제가 볼 때는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도 다윗은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먼저 묻고 먼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묻는 게 뭐가 어려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묻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 우리는 묻지 않고 왜 내 마음대로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늘 물었어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오늘 본문 사건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가서 사무엘상 23장 2절 보면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스라엘 사람을 치리이까? 같은 23장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11절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다시 묻죠. 또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게로 내려오겠나이까? 또 묻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2절 보면은 5번이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0장 8절에서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사무엘하 2장 1절에서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사무엘하 5장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다윗의 일생에 다윗과 함께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따라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과 함께한 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은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어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일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하나님 답을 얻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고자 나아갔어요. 이렇게 먼저 묻고 먼저 여쭙고 먼저 기도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을 따라 그 일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뜻을 찾고 이 땅에서 이루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노력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먼저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또 자녀를 위해서도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비즈니스를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행동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길을 묻고 하나님께 먼저 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대답을 듣고 그것을 이루고자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인데 왜 길이 없다고 하십니까? 왜 길이 없다면서 방황하십니까? 길 대신 예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답인데 왜 답이 없다 하십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답을 물어보세요. 길을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선한 답으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이것저것 아무거나 계속 물어봐요. 아주 귀찮을 정도로 부모님께 계속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봄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사춘기가 되잖아요. 자라가지고 점점 묻는 게 줄어듭니다.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예 방문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신경 쓰지 말래요. 귀찮게 하지 말래.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 멋대로 지 맘대로 막 합니다. 그러면 정말 뚜껑 열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영적 사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영적 사춘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먼저 기도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하는지 매사에 먼저 묻고 먼저 기도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지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지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 묻기를 귀찮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귀찮게 여기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 교구전사님이 전화해도 피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는 영적 사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를 알아가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직분은 높아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마음, 그 낮은 마음으로 모든 일을 먼저 묻고 먼저 구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왜 사울왕은 버림받았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왜 망했을까요? 반대로 다윗은 시작은 미약한데 점점 잘 되고 왜 자꾸만 흥해져 갔을까요? 성경은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퇴출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무슨 범죄를 했는가 봅시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 다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왜 사울왕이 죽고 하나님께 퇴출당했죠? 어떻게 시골 목동 출신 다윗은 자꾸만 잘 되어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지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히려 무당에게 구했던 거예요. 무당에게 묻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는 묻고 기도하지 않는 그 죄, 지멋대로 한 죄, 영적 오프사이드, 퀴즈를 분 거예요. 아웃, 폐기 처분해 버렸어요. 반면에 다윗은 작은 일도 큰 일도 하나님께 묻고 물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울도 사무엘에게
사울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똑같이 다윗도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어요. 그 차이가 뭐죠? 하나님께 물었느냐 아니면 내 멋대로 살았느냐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서 죽었어요. 망했어요. 자기만이 아니죠. 자기 자손도 왕국도 몰락해버렸어요. 하지만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합한 인생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높임받고 쓰임받게 되었어요. 그 다윗이 잘하니까 그 자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요. 그리고 마침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자손으로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강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점점 약해집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은 다윗처럼 점점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점점 약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점점 강한 인생, 점점 강한 가정, 집안 이루기를 원한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 먼저 묻고 하나님 뒤를 따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을 주시옵소서, 무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옵소서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끝내요. 그런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묻는 기도를 해요. 묻는 기도.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자꾸 물어요. 이렇게 묻고 답을 기다리는 기도를 하는 것을 봐요. 기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잘 알죠? 우리 하나님과 대화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화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계속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계속 달라고만 하잖아요. 왜 우리가 묻는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는, 첫째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기 싫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묻는다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묻는다는 것은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묻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묻지 않는다는 것은 듣기 싫은 것이죠. 순종하기 싫은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렸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답 주시면 그 답에 순종했어요. 그 답대로 살았어요. 이런 점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기도의 패턴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일방적으로 주시옵소서라고 따발총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 일방적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벌떡 일어서 버리고 기도 끝나는 것, 그렇게 하지 말고 묻고 답을 구하는 기도, 기다리는 기도, 또 묻고. 물론 대표 기도할 때는 묻는 기도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 기도할 때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가능할 것 같아요. 다윗처럼 묻고 하나님께 답을 찾고, 궁금한 또 묻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묻고 또 묻고. 묻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돈으로,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저희 가정에서 제가 가장이죠. 제가 아버지예요. 제가 아빠고 가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 마음대로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누구예요? 그냥 목사님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당회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은 이렇게 해. 그러면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제가 하자면은 다 순종합니다. 총신대 신대원 가서도 내 클래스는 내가 원한 규칙대로 정한 대로 그렇게 하고 제가 평가하고 아니면 F 줘버리면 됩니다. 영상고등학교에서 이사장이에요.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제가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경찰서에 어려운 일도 전화 한 통이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자꾸 묻고 또 묻고 물어서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뻔한 일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사소한 일도 작은 일도 물어보세요. 하나님, 오늘 주일 맞아서 교회 가는데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될까요? 물어보세요. 작은 일도. 하나님, 오늘 친구 만나요. 오랜만에 만나요. 어디서 만날까요? 뭘 먹으면 좋겠어요? 유치하지만 물어보세요. 무슨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잘 될까요? 어려운 계약을 앞두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돼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무슨 말을 하고 그 마음 어떻게 녹였으면 좋을까요? 가르쳐 주세요. 작은 것도 사소한 것도 큰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저는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는 가을 특세 또 부흥회를 앞두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 가을 특세 또 부흥회를 앞두고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무슨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대안의 모든 성도들이 새벽 그 아침 일찍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부흥회, 말씀 부흥회를 오랜만에 하는데 제가 목회해 보니까 정말 부흥회하고는 담 쌓고 아무리 부흥회를 해도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은데 무슨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의 마음이 일으켜져서 그 부흥회를 사모함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묻고 가르쳐 주세요. 구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사무엘하 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제를 뭘로 할까? 제목을 뭘로 할까?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 주셔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인 대한예수양로의 합동측 교단에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총신대학교를 세운 두 기둥의 교수님이 계셔요. 고 박형룡 박사님, 고 박윤선 박사님. 이 두 분은 정말 우리는 칼빈처럼 존경하는 그런 두 교수님이시거든요. 고 박형룡 박사님은 조직신학의 대가고요. 고 박윤선 박사님은 성경신학의 대가입니다. 이 박윤선 박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아리였는데 한 번은 고 박윤선 박사님이 총회신학교 학장이었을 때요. 학교에 꼭 필요한 도움을 줄 만한 분의 집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니, 만인이 존경하는 그림자도 밟기 어려워하는 박윤선 박사님이 본인 집에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부탁하니까 예 교수님 제가 힘써 돕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받고 박윤선 박사님이 그 목사님 집을 나섰죠. 한참 가다가 목사님이 발걸음을 돌이켜서 그 집 대문을 열고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서 목사님 죄송한데 좀 전에 학교 도와주기로 한 그 약속 없던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취소를 시켜요. 목사님이 당황해서 아니 제가 뭐 실수라도 했나요? 뭐 잘못했나요? 라고 하자 박윤선 박사님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아닙니다 목사님, 선뜻 도와주셔서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먼저 기도하지 않고 제 힘으로 목사님께 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던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약속을 취소시킨 거예요. 이 박윤선 박사님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말 한마디면 다 해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먼저 구하고 먼저 묻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 목사를 만나고 그 답을 얻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죠. 오늘 말씀대로 생각하면 박윤선 내가 오프사이드 반칙을 범했구나.
그래서 이건 어떤 일을 하자. 심지어 이렇게 한 거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경험으로도 그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 움직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옵사이드 반칙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장 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